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 제게 1억 원을 주시면 그 즉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제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먼저 1,000만 원을 11조로 떼시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주셔도 됩니다. 사실 11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흥정거리는 아닙니다. 또 기복신앙을 가지고 11조는 복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자원해서 헌금할 것을 늘 믿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이지만 매년 성도의 헌금으로 교회 필요가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는지에 저는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어떻게 복을 받고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목사로서의 기도 가운데 오늘은 아마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1, 2, 3월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작년 말에 기도하다가 11조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82년도 말에 제일제당 다닐 때 남동생은 둘이 있는데 하도 요청해서 두 동생의 보증을 섰다가 82년도에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작지 않죠.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때는 저는 주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이었어요. 한 달에 이자가 50만 원이 나가는데 월급 35만 원 받는데 50만 원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낙심해서 코가 쑥 빠져 있었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아내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을 그들을 믿고 나 몰래 11조를 5만 원을 했어요. 3개월 뒤였을 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저에게 뭐 그냥 솔직히 표현하자면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기본급 50만 원 더하기 인센티브. 제가 아내한테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아내가 그때서야 사실은 당신 몰래 내가 3개월 동안 이자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5만 원씩 11조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았냐면은 83년도에 100만 원 해서 월 150만 원을 받았어요. 83년도에 150만 원이면은 좀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워낙 통이 커서 감동을 안 하는데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자 50만 원 갚고 원금 갚고 마침내 그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큰 힘을 가졌던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때 좀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빚만 갚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바람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 11조에 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봐도 11조 하는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삶이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할 때도 백성들의 11조 생활을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5절을 보시면 31장 5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금년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를 우리는 출발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11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입니다. 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 중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째, 돈만 있는 사람. 둘째, 돈도 없는 사람. 셋째, 돈만 없는 사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복 주시는 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한 욕심을 부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욕심대로 얻어집니까? 사업이 자기 뜻대로 운영이 됩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경험했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부터 회복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런 성찰 속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이 과연 축복일까요? 다른 말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쉽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이 돈을 탐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혹에 빠지기 쉽고 근심은 수없이 자기 마음을 들락날락하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주질 것 같은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뜻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는
다름질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타락한 본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진천 선수촌의 촌장인 신지용 촌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본립도생이라는 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본립도생. 이 뜻은 이것입니다. 기본이 서면 나갈 길이 생긴다. 본립, 기본을 세우면 바르게 하면 내 앞에 나갈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결정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등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대로 살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3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에게 주신 규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정말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잠시 손해를 볼 망정, 잠깐 불이익에 고통을 당할 망정,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올곧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11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 증거가 11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미친 사람이 말을 타고 잔 웨슬리 목사에게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집이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웨슬리 목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요? 하긴 남의 집 불탔다는데 재밌을 리가 없죠. 웨슬리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편 24편 1절을 말씀하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마침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압니다. 레이몬드 에드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모자라는 생각과 인내심 없는 손이 우리를 얽히게 한다. 주님께서 짜놓은 계획을.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분은 말씀하신다. 조용하거라 얘야, 내가 그 얽힌 것을 풀어주마.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 조급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들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엉망진창이 된 삶에 빠져서 고통할 때 주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삶을 풀어줄게. 내가 이 공경에서 너를 붙들어 일으켜줄게.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의 검사로 일하고 있는 마크는 매년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5, 절반을 헌금한다고 합니다. 그 마크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돈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실 헌금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었다. 난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에 목이 메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조 하지 않는 것을 그냥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내가 안 내면 되는 줄 알았던 이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도둑질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탐욕에 빠진 증거이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레위기 20장 30절 말씀하기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거룩할 성, 물건물, 거룩한 것입니다. 11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십시오.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훈련은 평생 복될 것입니다. 마침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받은 용돈에 11조부터 드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질 거예요. 11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의 해독제고
11조는 물질을 의지하는 잘못된 삶의 처방전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침내 때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가 11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 어느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성도가 몇 분이나 되세요? 아니, 약 1,000명 됩니다. 그럼 11조 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는 다 합니다. 물어본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1조를 다 합니까? 그거요. 교회다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다 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데다 합니다. 다른 데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87년도에 기억이 나는 게 보너스를 530만 원 받았어요. 뭐 이제 한두 번 아니니까 저도 이제 안 놀래요. 여러분들도 안 놀리니까 나도 안 놀리게 되는 거예요. 530만 원 받았는데 11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냈어요. 주일날 아내가 알면은 혼날 일인데 아내도 말 안 하고 이제 안 냈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가 얼마 나왔게요? 정말이에요. 53만 원 나왔어요. 움켜진다고 자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11조 잘 드려요. 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고 자꾸 움켜쥐려고 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11조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는데 그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은 풍성하신 공급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성경 말씀이에요. 뭘 시험하라고요? 11절 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어떻게 부어주는지를 한번 봐라. 경험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나를 만나봐라. 11조는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하신 공급의 약속이 있는 예물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11조 사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가장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헌금에 가장 공포가 생기고 울렁증이 생기는 게 11조 헌금이에요. 많으면 많아서 드리기 어렵고 적으면 적어서 드리기 어려워요.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삶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보호입니다. 11조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 사실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해프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뜻하지 않게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항상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돈을 더 벌면 해결이 될까요?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점검해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한번 메뚜기 떼가 딱 몰려오면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버립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간 초지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됩니다. 농작물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게다가 오늘 11절 보니까 익은 곡식이 어떤 풍랑을 만나서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면 낙과가 되어서 상품성도 없고 1년 과수원 농사는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보호? 메뚜기 떼가 너희 토지 위에 덮치지 못할 거야. 곡식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네 보호자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기 욕심껏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아니, 누가 먹걸랑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야, 복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11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금년 한 해 정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조는 사실 헌금의 최저 기준이지 최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리고 남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죄 짓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1조를 드린 성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성도들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누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담컨대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재정관리의 지혜도 늘어날 것입니다. 재산도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처음으로 1년 동안 결산해본 가계부를 촘촘히 쓰는 한 성도의 고백이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11조 드리는 후부터 병원 가는 비용, 쓸데없는 지출이 들면서 오히려 더 11조 드리기 전보다 넉넉해졌어요. 정말입니다.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을 처음 개발한 하이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맨소레담을 만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 제품을 가지고 평생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11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된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당신이 뭐라고 12.5조를 헌금했습니까? 사업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11조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가지를 긁는다. 그때 하이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았어. 부인이 자기를 힐난하는 줄 알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뭐가 틀렸어요? 하이드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달에 12.6조를 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여보,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통해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청직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업이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주시는 은혜대로 삽시다. 정말 그 후로 그의 특허품인 맨설레담은 마침내 세계적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예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비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